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성지를 순례하는 여정의 절정인 예루살렘에는 유서 깊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 탄생 교회는 순례자들의 필수 코스로 언제나 바쁘게 붐비는 명소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황제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직접 많은 돈을 들여 봉헌했던 이 교회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 크기에 비해서 출입구가 너무나 좁고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문이 낮고 좁고 아주 작습니다.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저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면 교회는 큰데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하니까 언제나 교회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 문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왜 이렇게 출입문을 작게 설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 교회에 들여오려는 사람 아래를 내다봐라. 예수님 만나려면 너희가 먼저 겸손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의인으로서 한껏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입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시 사해 줄 것이므로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니까 시간에 맞게 나오신 겁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었던 대표적인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대하고 험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 광야는 말이 광야지 사막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가 없던 애굽 시절이 그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입니다. 압제와 핍박으로 서름을 받던 노예 신분으로 살던 애굽 생활을 지금 이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이 동경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니 고생이라고 차라리 안 떠났으면 좋았다는 겁니까? 아니 누가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달라 하나님께 애원했던 겁니까?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쥐정신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시 제일 큰 걱정은 먹을거리였습니다. 황량한 과마 사막에 도대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떡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가나안 땅 가다가 시체가 되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학대받던 때가 더 낫지 않느냐. 소리 질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떡가루였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이 진주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만나를 받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했습니다.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인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로 인해 오직 위에서 내리는 은총으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Angel's Food,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만나에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만나가 육신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이 동행한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자체와 만나를 주시는 방법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율법과 율법에 새겨진 돌판을 담을 법궤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면모를 의젓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란 광야를 향해 모든 백성이 떠나게 됐습니다. 희망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반의 주비를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이 마당 어이없게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 맨날 만나만 먹나 한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공짜로 먹는데 실증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슬며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모욕을 당하며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큰 고생했습니까? 애굽의 학정이 너무 심해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탄식기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망각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아름다운 법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몰지각한 처사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만나의 실증이 나서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그냥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행하는 여행길입니다. 선민입니다.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20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음식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몸보신이 되고 있나? 이집트에 풍부했던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의 음식보다 육신적인 음식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린다, 영양이 부실할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정력이 어떠니 영양실조가 어떠니 이걸 따져야 하겠습니까? 이 철없는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물성만 먹어서 우리가 질린 거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성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 현실을 어찌 과거 애굽 노예 시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현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종살이 할 때 그 조금 얻어먹은 음식과 비교하는 겁니까? 자유된 몸이 다시 종이 된 시절 그리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고기 까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신들이 노예 생활할 때 고기를 뭘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과거 현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모세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게 해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고기를 먹이겠다. 냄새가 코에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경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메추라기는 작고 둥근 머리를 한 꿩과의 철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른만 해도 60만입니다. 여린이, 여자, 노인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 대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양의 고기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길에 해당하는 지면에 메추라기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룻길 하면 얼마냐? 대략 80리,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32km 길이에 높이 2규빗, 90c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바람은 아라비아만에서 불어온 동남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너무도 불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호멜만 거두라. 하나님 명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이 내린 메추라기 고기를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한 호멜은 원래 보리 한 묶음에 해당되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곡식을 탈곡하고 나면 한 대 2홉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 하면 한 말 2대 되는 양입니다. 가장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나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1개월간 먹이겠다. 하루치만 가져가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예 메추라기를 끌고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탐심에 빠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신앙의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먹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어긴 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심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백성들은 돌연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저는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왜 안 듣나? 그 심사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신의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과 원망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할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또 그리워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요,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불평하고 메추라기 내려서 이렇게 먹어라,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맛보아 주시겠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나님 그 많은 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아니,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우리 적은 머리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겁니까? 거기 왜 토를 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합니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로 불리우는 니콜라스 헤르만 수도사를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분은 18살에 30년 전쟁에 참가했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서원했습니다. 말이 수도사지 학력이나 경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분은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맨 처음 10년 동안 부엌 생활을 싫어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놀라운 내적인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원의 다른 수도사들의 비웃음이나 업신여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부엌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릇을 닦을 때나 또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구나 멸시하는 부엌 일만 15년을 했지만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도원에서 원장을 선출하는데 이분이 원장 후보에 올라서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수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겸손한 분이 수도원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지금 여기에도 충만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는 무덤입니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이고 그 결과는 처참한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 뜻이요 내 길은 이 길이다, 그렇게 욕심을 채우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무덤일 뿐입니다.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용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